에베소서 오늘 6장. 자, 18절 한 절만 보게 됐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자, 항상 이 말이 이제 무시로. 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현장에서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또 예배단, 기도회단 싸우시면서 또 말씀 속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계시고, 저도 수요 강단에 또 이 부분을 좀 계속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시급하게 또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또 하고요. 자, 여러분,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전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복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들어도 수만 번 들었을 내용을 지금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꼭 다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개인 기도 속에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질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이 가슴 속에 각인되어 기도되어 그것이 누구를 만나도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미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결론 부분에 할 이야기까지 권사님 기도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어떤 감사한 일이고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사실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지정의의 의미부터. 근데 그냥 쉽게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만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령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어요. 창조할 때 이미 벌써. 자, 그리고는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잘 아신 말씀처럼 에덴 동산 안에 에덴의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은 환경적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환경, 좋은 여건, 물론 그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에덴의 그 축복 중에 환경 아니면 여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이 관계,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환경도 에덴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만 그거 넘어.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행복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자, 요 문제를 우리는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 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어떤 문제?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는 요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디에?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왜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에는 아주 능통한 그런 자이니까. 근데 요 자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꼬이는 요 자가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 뭐도 너 안 죽어,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아담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이름하여 원죄라 그래요. 원죄 가운데 빠지는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싹슨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적 사망, 결국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어요. 생명의 종말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안 떠날래야 안 떠날 수가 없는, 왜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 영적 상태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어떤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이 약속하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로,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을 피 흘려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5대 제사의 성막을 통해서 제사의 모든 구약의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 제사를 통해서. 왜요? 그 의미가 장차 오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길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자 임마누엘.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자,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여셨어요. 하나님 떠난 자,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말씀하기를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이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떤 일?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이 일, 그렇게 했던 장본인 요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자, 요거보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요 상태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떤 일을, 어떤 걸 다 이루었다? 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 요 사단의 세력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성경은 무엇을, 이 지구촌에 있는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요 내용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믿으면, 다른 말로 영접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 내 영적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나의 미션. 지금부터 나의 미션.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면서 살면 되느냐?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거 발견한 사람, 나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CVDIP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자, 나의 미션은 내가 만들어낸 미션이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깨달은 미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강단으로,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 말씀이 제자들의 미션이에요. 그 미션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미션이에요. 어떤 미션? 237 나라, 모든 민족, 만민, 열방, 땅끝,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회복. 누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증거할 내용이요, 전도와 선교의 가장 기본으로 전달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으로, 영적으로 흑암에게 장악되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해라. 치유. 그리고는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제는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활 이후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을 하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든 요거와 방향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 이것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남아야 돼. 남는 자, 남을 수밖에 없는 남길 자. 이 의미 속에 우리가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흩으세요. 흩어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내용 때문에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왜 보내시느냐? 안 가니까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속국으로.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흩으세요. 흩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그네로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목적을 이루는 나그네로. 자, 요 나그네의 의미를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로.
순례자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또 그동안의 메시지로 연결한다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한 지역을 흑암과 재앙과 이 사단의 이 역사를 막을, 지킬 그런 파수꾼으로, 237을 지킬 영적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다른 말로 결국은 영적 대사요. 영적 대사, 대사는 뭐냐? 대신 파송한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게 대사예요. 내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송하신 분의 뜻을, 내용을, 파송한 목적을,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셔서 결국 그 현장을 살리게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 후대가 이것을 잘 그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응답받을 이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요. 자, 이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담으시고, 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 담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론.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선 두 가지, 그 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 그러죠. 생명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어디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호흡은 육신적 생명선이 있어요. 오늘 기도 수첩 왼쪽에 보시면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육신적 생명선. 자, 요 호흡은요, 생리적. 이렇게 해야 좀, 왜냐하면 일반 호흡부터 좀 설명을 해야. 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호흡을 해요.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는 선, 호흡,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동안 호흡을 해 왔습니다. 자, 이 호흡은 습관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 마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내뱉고, 이걸 습관적으로, 그걸로 생리적이에요. 생리적.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혹은 습관적.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였다가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나쁜 기운, 나쁜 것들을 뿜어내는, 이게 그냥 일반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마음, 생각이요, 호흡과 연결되어지면 그 뒤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활용하는 일반 단체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자, 마음과 생각이 뇌와 연결이 되어져요.
내와 연결되어진 것이 어디로? 영혼으로. 영혼이 보좌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영적 상태까지도 이제 좌우되어져요. 그래서 흑암이 장악되어져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내가 사는 현실이,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반 호흡이 그렇단 말입니다. 일반 호흡도, 자, 건강한 사람의 호흡과 환자의 호흡이 다릅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아파트에, 요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뭐 마스크하고 서로 안 쳐다봐요. 그냥 벽 쳐다봐요. 이렇게 벽 쳐다보고. 뭐 인사도 잘 안 하는데 그냥 눈으로 뭐 또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요즘 세상이요 거의 뭐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저 옆에 있는, 내가 쳐다도 안 봤는데 호흡이요 씩씩씩 거리는 소리가 호흡이요.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아, 저분은 호흡이 좀 거칠구나. 상대방이 내 호흡 소리를 듣는다. 이미 그 사람은 호흡이 거친 거예요. 호흡이요. 그 직감적으로 제가 아, 저분은 분명히 뚱뚱하겠다. 아니 보니까 뚱뚱해. 저분은 분명히 고혈압, 당뇨 있을 수 있겠다.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고지혈증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거칠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이에요. 자, 우리 폐활량이 있어요. 폐활량. 폐에 공기를 흡입하는 폐활량. 이 폐활량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폐활량이 작아져요. 흡입력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폐활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호흡이요, 호흡의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훈련이요, 호흡의 훈련이요, 운동이요. 자, 예를 들면요, 어린 아기가 잠자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린 아기가. 그러면 이 아기가 잠을 자면서 호흡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배가 볼록 이걸 보고 배호흡이라 그래요. 배호흡. 근데요, 사람은 계속해서 배호흡만 할 수가 없어요. 자라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 보면 어린 아기의 이 배호흡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슴 호흡으로 바뀌어져요. 가슴이 호흡하게 돼 있어요. 왜? 폐가 우리 가슴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거동이 불편한 이분들의 호흡은요, 어깨가 들썩들썩 되어지는 호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의 호흡은요,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목구멍, 목, 여기서 팔딱 목의 숨, 목의 숨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의 숨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숨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오늘 그냥 일반적 원리에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소고기 갖다 막 먹이고, 안 그래요?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 권투 선수들이 몇 분을 그냥 온 사력을 다해서 뛰었어. 근데 그 짧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안 먹어요. 코치가 여기 허리 팬티 잡고 깊은 호흡을 하도록, 쉬도록. 왜요? 그게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요. 자, 비기독교인이죠.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물론 3단체를 포함하여 이방 종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건강 회복이다, 정신 통일이다, 복식호흡, 단전호흡, 기운동, 이런 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그분들이 얻는 많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 단체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3단체를 포함하여 이것을 활용하여 이것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명상이라는 것들을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깊은 단계로 끌고 가요. 그 깊은 단계에 깊은 호흡 속으로 가면 결국은 어디와 딱 만나게 되어 있느냐? 영적 상태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에 흑암 배경이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왜요?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회복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면 결국 흑암 배경과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그 부분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호흡을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자,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 안 생기려고 뭐 바르세요? 좋다는 건 다 발라요. 그렇죠?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왜요? 주름살 생기지 말라고. 관리를 하죠. 관리. 가서 뭐 경락도 받고 뭐. 호흡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아직 은혜죠, 은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일반적, 생리적, 습관적 여기에 왔는데, 자, 두 번째, 호흡은 생명이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창세기 2장 7절, 호흡은 무엇이다? 호흡은 생명이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재료를 뭐를 쓰고 어떻게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사람은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삐져가지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인간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흙을 삐져 이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고 인간이 그 생기를 받자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때부터 호흡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사람은 비로소 생명을 지닌 존재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처럼
사람은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음식은 어떤 분은 40일까지도 금식한다는데, 음식은 10일, 20일, 30일, 음식은 여러 날을 안 먹어도 생명에 문제가 안 돼요. 잠은 여러 날을 잠을 못 자도 좀 피곤하지 생명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호흡은 5분, 10분만 안 해도 반드시 우리 몸에는, 뇌에는, 생명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것이 바로 호흡이다. 호흡을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기도. 자, 왜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느냐? 결국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일반적인 호흡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반적인 호흡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생명을 유지하는 선, 두 번째, 기도. 결국은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 그게 뭐냐? 기도. 첫째로서 기도는 호흡이다.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호흡이다. 어떤 호흡? 영적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의미를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생명을 지닌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포함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쓴뿌리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산소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적인 호흡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한다, 내 몸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잊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호흡은, 자, 호흡은 이제 실제 기도이다. 뭐가? 호흡이. 호흡 속에다가 실제 기도를 담는다면,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생각이 없이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호흡하는 그것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생리적인 호흡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하는 거는 생리적인 호흡이지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실제 기도다, 이 말 속에는 이 호흡에 뭘 담느냐? 기도를 담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호흡인데 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담는 거예요. 호흡에다가 기도를 심는 거예요. 요걸 이름하여 우리가 예수 기도라고 하고 예수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어떤 교인이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을 그분은 오래전에부터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수 호흡 기도를 늘 호흡 속에다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여, 호흡 속에 그냥 담아서 일을 하던 걸어가던 뭘 하던, 왜? 남들이 몰라요. 혼자만 아는 거니까. 어차피 호흡하는 호흡에.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본인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책에서도 그런 간증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을 무릎 꿇어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가슴에 담고 그 보좌를 향하여 내 영이, 내 생각이, 마음이 열리고 그걸 기도 속에 담아 하는 예수 호흡 기도. 이 기도 속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자, 그래서 호흡 기도를 담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은혜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뭐를? 호흡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 기본 메시지를, 요 메시지를 묵상한다. 그냥 묵상하는 것보다 호흡에 담아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의미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집중하기 원하세요?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호흡 속에, 깊은 호흡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한번 호흡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시편 62편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호흡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은혜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속에 큰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흡할 때 이 기도가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럼 뭐냐? 이 호흡으로 하는 기도는 아주 쉽다. 예, 여러분에게 하도록 아주 쉬운 것이다. 쉽다. 어렵다면 뭐 하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이 기도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 내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생리적 호흡. 이것도 건강과 관계 있고 이것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하는 호흡을, 내가 생각을 잠시, 그래, 기도 속에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내가 이 호흡을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탔어요. 물론 많은 사람 앞에서 깊은 호흡을 하기가 곤란하면 그거는 그냥 알아서 그 환경에 맞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주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이건 내가 받는 거예요. 일반 호흡도 뱉을 때는 안 좋은 걸 뱉는 거예요. 해서 내 쓴뿌리들을 뱉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인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기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 기도를 뱉으실 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냥 가장 쉽게 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주의 영을 들이시면서. 그래서 이 호흡기도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은혜의 도구, 똑같은 얘기,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 한마디로,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기도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아직 반밖에는 못 봤어. 반밖에는. 북스토어에 가니까 아직도 많아요. 이 책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요. 앞에 세 권은 그냥 그런 책이었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 그거는. 그러나 이 책만큼은, 왜냐, 이 책은요 기독교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이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하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에요. 앞 서문에는 이미 1, 2, 3, 세 권 책을 요약해서 역사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책 속에 아주 많은, 유 목사님이 이 책을 인용할 정도니까, 저도 제가 이 책이 이상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자, 한마디로 호흡, 기도, 이걸 한마디로, 자, 기도가 뭐냐? 기도를 정의하자면, 호흡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를 토해내고, 언제? 내가 숨을 뿜어낼 때 나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체험을 입는 거예요. 예? 들으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체험을 입는 거예요. 나를 뿜어내기도 하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은 영적 기도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 예수 기도 속에 여러분 더 영적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 짧게 할게요. 자, 지난 주간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2강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 성도들에게 9가지 세팅을, 기도로 세팅을 빨리 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듣고, 늘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9가지 세팅. 자, 9 세팅. 세팅에 시오빠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요, 9 세팅을 정리하라. 9 세팅을 위한 기도. 자, 요 세팅이라는 단어, 물론 영어이기도 한데요, 의미상 9가지 세팅을 뭐냐, 9가지를 빨리 회복하도록 해라, 준비시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9가지 기도 내용을 여러분의 호흡 기도 속에 담던, 개인 기도 속에 담던, 자, 첫째 뭐냐, 하나님의 것이, 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자, 요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누리는 기도. 어떻게? 자, 보좌, 사도행전 1장 3절로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시공간, 초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37의 빛, 사도행전 1장 1절. 성경 구절 또 잘 이해하세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 능력, 그 은혜, 그걸 늘 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기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내가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237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요, 복음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8절인가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오늘도 237의 현장을, 전 현장을 비추어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내 것으로 기도 속에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요 기도. 물론 요게 이제 그래 2번, 요게 3번. 자,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자,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 누림, 이미 내 속에 있어요. 뭐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 회복된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놓치고 있거나, 회복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소생되지 못한 연약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미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이 존재에게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잊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생기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이거를 지금 기도 속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환경을 뛰어넘는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 속에, 자, 1번 하나님이 내게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된 거를 말씀을 통해서 더 생명력을 회복시켜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이걸 기도 속에 담는.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왜요?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자, 어디에? 먼저는 나에게, 여러분 나 자신이 이미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은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비록 생긴 건 이래도, 환경은 이래도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수십억의 지구상,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무후무한 자로 부르시고 삼으셨어. 나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속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면서 나를 어떤 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축복을 누릴 존재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을 치유, 서밋을 시스템화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 찾아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도록 세팅을 기도 속에 담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학생은 학업, 그 속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어, 예비하셨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호흡 기도 속에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든 9가지 세팅을 빨리 기도 속에 담아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완전히 그냥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그래서 결론 뭐 하잔 말이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은 우리가 준비기도, 준비하는 기도, 모든 것을 준비하는. 아침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혹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에 그럼 아침에만 꼭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루의 시간을 보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준비 기도를 시작하고, 호흡은 어떻게 한다, 그건 제가 다 생략할게요. 다 들으셨고, 이거는 또 유목사님이 또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자, 두 번째. 자,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 6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본 거예요. 뭐냐? 낮에는 이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무시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부딪히고 저런 일도 부딪히고, 이런 힘든 것 저런 힘든 것 많은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적으로 바꾸는 무시기도. 자, 세 번째는 밤에는 시편 17편 3절 치유기도.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또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치유하는. 자, 어떻든 하루 24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가장 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장 쉽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장 쉽게, 가장 여러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호흡을 기도에 담아. 그 기도의 내용은 많은 내용을 할 거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 어떤 단어를 쓰시던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하기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단어를 바꾸시면 되고요. 의미는 같은 거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주원부원이 되어지지만 진짜 내가 거기다가 믿음을 담고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여, 그건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해서 그건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흑암이 두려워할 만큼 여러분이 절대로 이거는 안 바뀐다, 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 여러분의 가족을 넣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그 이름을 넣어, 만약에 이 예수 호흡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흑암은 꺾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은 언제 오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이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24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반 호흡도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생리적 현상에 의하여 호흡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호흡을 은혜의 도구로 삼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키는,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호흡으로 활용하게 하시며 그 속에 주를 바라보며 기도를 담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9가지 세팅 속히 해야 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사오니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